창세기 3장 8절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15절까지 보았는데 8절 말씀 중심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은 것을 놓고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구정이라고 그러지요. 구정, 설날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주로 이렇게 동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정은 뭘 중심으로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걸로 우리가 보나요? 달을 중심. 달로 해서 첫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달이 움직임을 따라서 달이 지구가 날마다 자전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한 바퀴씩 돌면서 달이 있는 쪽으로 가면은 물이 쏠려요. 썰물, 밀물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부들이나 농부들이나 이게 달에 맞춰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고기잡이를 가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달력은 양력입니다. 양력이면 무슨 양자죠? 태양양자죠. 그러니까 해를 중심으로 해서 1년 시작한 날은 1월 1일로 이렇게 우리 설을 맞이하고 그래서 1월 1일 날은 뭐예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해를 그 해에 올해에 첫 해를 보겠다 하고 이렇게 가서 해맞이를 하는 해돋이를 보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회를 줘가지고 영종도에 공항 가는 중에 휴게소에서 그 해돋이를 봤습니다. 딱 맞춰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하고 거기서 딸을 이제 픽업하러 가는 중에 시간이 들려서 참 하나님의 새해를 처음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게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넷째 날에 정돈하는 과정에서 큰 광명이 작은 광명이 그리고 사시와 시와 날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세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365일이라는 게 그냥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달이라는 것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요. 그러잖아요. 해를 한 바퀴 돌면 1년이고요. 해가 지구가. 그렇게 해서 이게 날이나 시간이 이것이 그냥 있어진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만들 때 창조해서 정돈해놓은 과정 속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누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과학자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걸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그것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형제들하고 교제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건지 계획하고 세우고 나누는 그 설날로 각 나라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우리가 그때그때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지요. 예, 3장 8절 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예,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지요?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예, 이때는 이름 안 지어주세요. 여자예요. 이때까지는 하와란 말이 안 나왔어요. 예. 하와죠. 예. 그런데 남자를 지어서 그들의 날이 서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여자가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때는 어때요? 선악과를 먹기 전이에요? 먹은 후요? 먹은 후지요. 조금 전에 6절에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먹은 후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범죄입니까? 원죄입니까? 자범죄로 봐야 돼요? 원죄로 봐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원죄하고 자범죄로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서 본다면 스스로 범한 거기 때문에 자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죄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아담은요 피조물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인이요. 아담은 피조물이요. 만물은 피조물 중이에요.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아담이 대표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원리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았을 때만이 주인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이치대로 명령대로 사라질 때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물은 맨 처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느냐? 아담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짐승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러면 산, 나무, 초목 이것을 사랑한 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담을 사랑한 거나
이게 차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차등이 없죠. 그래서 일반은 좀 그랬어요.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는 주인과 종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랑을 받으려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있을 때만이 그 사랑이 유지돼요. 그런데요, 그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지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짐승이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그 아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뱀 속에 있는 사단하고 숨어 있는 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아담하고. 그러면은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아담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지키지 못한 게 보이지요. 그러면은 여자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여자 못 다스렸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그 전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을 지키라 다스리라 이것을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행위를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봤을 때 이미 일반 생명을 빼앗긴 상태 아니에요? 그게 사망입니다. 이미 빼앗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들짐승이 들어온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아담이 드러나요. 그러면 피조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아래 갇혀버린 겁니다. 아담이 이미. 그러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언제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겁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러면 사망이라 하면은요, 아담이 그러면 여자가 그러면 아담이 사망 아래 있고 여자도 사망 아래 들어 있어야 안 되었어요? 원죄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기 그러면은 죽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 가면은 영이 죽어서 우리 속에서 아담 속에서 하와 속에서 없어져서 소멸됐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남아 있는데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상태를 얘기해요. 끊기고 있으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정체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나를 선언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원죄 가운데서 사망이 돼 있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뭐하고 살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은 선악과 따먹고 원죄 가운데서 자범죄를 지은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 아담과 여자예요.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겠냐면 죄악을 낙을 누리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범죄 후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요? 죽일까 하노라 그랬지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침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언제 태어난 자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선악과를 원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자범죄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추방될 때 같이 추방된 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날이라는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욤이라는 것은 세대, 날. 그러니까 24시간 에덴 동산까지는 24시간을 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나이가 이렇게 1살, 2살 먹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 추방된 때부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때부터 이 나이가 먹어간 걸로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나이 계산 시간이 지금 현재 말하는 24시간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하루가 뭐 같고요? 1000년 같고. 그래서 저기 장세기에 있는 첫날,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정도나고 둘째 날 정도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6000년, 안식 7000년. 그래서 7000년 에덴 동산 그러면 8000년이죠. 8000년이잖아요. 구약을 몇 년? 구약 전체적으로 대충 해서 몇 년이로 봐요? 4000년. 그러면 1억 2천이죠. 역사를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신약이 몇 년? 2000년. 그러면 1억 4천년 정도 된 걸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인류가 몇백억 년, 몇억 년, 몇백억 년, 몇십억 년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윤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요. 창세기 1장 2절로 이해할 수 있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첫째 날이 아니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해놓은 그 상태에서 땅이 혼돈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장 2절에서 석유도 석탄도 그때 엿볼 수 있어요. 화석도 그때 일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까지 그 자녀를 낳으면서 그러면은 사망 아래서 난 자녀는 택자가예요, 불택자가예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만은 불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되어진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누가 왔어요? 동산에 누가? 동산에 건의씨는 그랬지요.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건의씨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주보 뒤에 그 원어들은 이렇게 살펴서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 예,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요?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6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장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이때 이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죠.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엘로힘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 봅니다. 4절 가나안 땅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래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 나오고요. 5절 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어때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죄를 지어서 죄에 짓는 자마다 죄에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내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요. 예.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시고 직분을 받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어요? 3장 8절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아담과 여자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듣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 안에서 들을 수 있나요? 사망 안에서는 못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게 아담과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이 사람들을 중생했다고 보면 어때요? 거듭났다 이렇게 하고 보면 어떠세요? 거듭났으니까 듣죠. 중생하지 않으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그러면 아담과 여자가 3장 8절 그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중생시켰기 때문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3장 3절에서요. 그러면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중생하면은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하면은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중생한 다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중생하기 전에는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생 한 자로 볼 수 있어요. 아담도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은혜로. 구약 백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죠. 하지요. 그러면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영도 죽고 육도 사망 아래 있는데 그분을 바라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3장 2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누구한테 입혔어요? 아담과 여자에게. 아담과 아담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지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제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요. 그러면 그것을 아담이 여자가 하와가 내 가죽을 입혀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3장 15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15절에서 내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마귀의 뱀의 권세를 이렇게 깨뜨린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잖아요. 예표적으로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중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백성들도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를,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내가 구속하고 원죄값을 위해서는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줄 것이고, 그리고 자범죄값을 위해서는 형벌 받게 하실 거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죽기까지 순종해서 내가 그를, 아담을 구원할 거다. 이것을 누가 책임졌어요? 성부 하나님이 책임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속은 자기 약속표를 끊어준 거예요.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요? 4,000년. 예, 4,000년 후에. 그러면은 은행이 보증하면은 이게 1억을 빌렸는데, 그 가계수표를 4,000년 후에 내가 1억 갚으겠다, 자기합수표를 끊어주면 그 법적으로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법적인 면에서는 돈을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갚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증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 나의 구원을, 아담의 구원을 내가 내 아들 보내겠다,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아담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자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의식이나 그때 현현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성화의 삶을, 주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아담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의 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은요 굉장한 겁니다. 아담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하와도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 여호와의,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왜 낯을 피해서 숨었을까요? 그러면 아담도 구원 받았잖아요. 하와 여자도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숨었을까요? 그 구원 받았는데 숨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넘어지고 나면은 저기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내 마음에 와서 방망이질을 하는 애가 있어요. 누가예요? 예,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방망이질해요. 그러면은 내가 죄책감에 이렇게 눌려요, 안 눌려요? 눌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 성경 말씀을 들고 오기 때문에 내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 거요, 마귀가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그걸 예수님이 용서했다겠어요, 안 했다겠어요? 33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해야 안 해요? 할 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거 다 끌어다가 그때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근데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약을 생각하니까, 아, 이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형벌 받으셨군요. 그리고 내가 죄책감에 떨 일이 아니요. 떨 일이 아니요. 무슨 일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져야 안 들어가죠? 죄 짓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져야 안 들어가져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요. 그러면 회개하지 말란 말은 그 행위를 돌이켜서 고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용서해 주시오 하는 말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마귀한테 속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여기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낯을 피해서 숨을까요, 안 숨을까요?
안 숨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중생된 영혼 완전하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주님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영이 자란 거다. 성화된 거다. 조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쩔 때는 우리가 이게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영이요 이렇게 자라다가 멈춰 서 있는 거지, 이것이 자랐던 것까지 추락해서 없어져서 소멸된 상태가 아니요. 그 영은 죽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아요.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고 그 안에 신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멈춰 서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가면 잘하게 하셔요. 여기서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을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번주에 어느 형제를 만났어요. 형제를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형제를 만났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안 다니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시네요. 그러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디 이제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분 얘기가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으면서 학생회장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공동회를 할 때 참석을 했나 봐요. 학생이 했는데 세례 받으면 참석할 수 있잖아요. 공동회. 거기 가서 보니까 전도사님의 사례비가 50만 원. 그런데 거기에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그 수고비를 30만 원을 드리더라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은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힘들게 살고, 그리고 또 거기 지휘하신 분들은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교육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집사님이, 장로님이,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만 구원받았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 다 나눈 거지요. 영만 구원받았고 육체는 다 어른이고 60, 70, 80 먹어도 속에 있는 영은 어릴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해된다고 그러시죠.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다 나눴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그게 예수 안 믿는 거라는, 그리고 이체적으로 보니까 그 말이 이렇게 들려진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여호와 앞에서 낯을 피해서 숨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자리에 나가줘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강도사님이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직분은 상관없어요. 그 속에 있는 집사가 그 속에 있는 영은 더 아름답게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평신도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요? 아직 그 부분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덮어주면 되잖아요.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을 때는 권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기독교인 삶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무슨 나무인데? 그뭐 이때 이 전에 보니까 선악과 따먹고요. 뭐 갖고 옷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예? 무화과나무. 예,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무엇을 하였더라?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죠. 근데 맨 처음에 치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해놓으면 조금 쓰면 다 깨져버릴까요? 있을까요? 부서져 버려요. 근데 이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으면 숨었을까요? 안 숨었을까요? 안 숨었을 것 같아. 그런데 다 깨져버려갖고 다 여호와 음성 듣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것이 보인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는 그 일반 그 동산 나무에 있는 일반 그 동산 모든 실과하는 데가 임으로 먹으라 그랬죠. 먹으라 그랬죠. 2장에 나옵니다. 동산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가 아니요. 그것은 절대형이요. 꼭 필히 먹으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먹으라 그래. 그러면 그 과일 따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거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었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순종한 것 갖고 자기 수치를 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렸던 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부분들은 일반과 에덴 동산에 몇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일반과하고 선악과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생명과 세 가지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 잎에 숨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순종한 그 뒤에 숨은 거예요. 자기가 감춰서 숨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애들한테 보고 나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잘못한 거 얘기하면 잘한 거 계속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잘해야 안 해요? 그 애들만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 나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날에 선을 할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어쩔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갈 때도 있고요. 그러나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두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사람이요. 두 모습이 있어요. 중생된 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옛사람의 육적인 옛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들이 성도요. 성도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나요? 육의 열매도 열리나요? 육의 열매 맺는 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죠. 우리 속에서는 육의 열매가 맺을 때 있어요. 왜?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뱀의 지식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이렇게 할 만큼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로 보여요.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만 먹지 말라겠어요? 악한 것도 먹지 말라겠어요? 이 내 눈으로 보기에 선한 것도 먹지 말고 악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랬잖아요. 선악 것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따먹지 말고 내가 선한 거 먹고 내가 악한 거 먹어라 이 말 한 거예요. 근데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뱀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정하고 선하다는 것을 전하는 그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 눈에 선하고 아름답게 보인 것을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백성을 길러가는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는 방식이 사건을 찾아서도 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사람을 통해서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아멘하고 낯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고, 이번에 구정에 우리 달을 중심으로 하는 설날에도 그리고 올 한해도 그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서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입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뜻들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진 것은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일어서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